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경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있는 이유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아침에 오늘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그러나 너무나 가치가 있고 값비싸서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또 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이 어떠한 나의 유익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 참 좋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소원하는 것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더 큰 높은 비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에서도 특별한 마음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 아마 기독교 신앙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표현일 겁니다. 제가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표현, 특별히 경전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 경전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기독교에서만 이 경외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그분이 두렵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선을 지킨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입니다. 욥보다 앞선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1장 1절과 8절 말씀에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욥기는 42장의 짧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인정으로 인해서 사실 욥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 앞에서 인정을 하죠. 여기 보니까 8절에도 네 가지를 인정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정하니까 사탄이 바로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이에게 재산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또 많은 소유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이 반문하자,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봐.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욥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싹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야기가 바로 욥기이죠.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욥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그 상황에서 욥의 절친 3명이 와서 욥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로 다가오죠.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함께 울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욥에 대해서 인과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왔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을 정죄하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 사람의 인과일적인 죄의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 시리즈인데요. 아마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아브라함도 봤고 또 이삭도 봤습니다. 여호수아도 봤고 다윗도 봤고 또 우리는 최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적인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향해서 히브리서, 노아는 구약 사람인데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노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외는 보여지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며 삶의 행동과 기준에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다니 다 손가락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그의 행동 패턴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이삭,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20살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요구, 즉 네가 번제물 돼야 돼, 너 번제단에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아버지를 밀치고 뿌리치고 거부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그 제단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에서도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다 묻힐 수 있는 것이지만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는 회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 눈앞에 범죄하리요 이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순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행동 패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이제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라는 삶의 모습까지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외심의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제일 최근에 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도 희생과 헌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고위관직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려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돕고 또 자신의 모든 욕구와 소유를 받지 않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면서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지만 이 신앙을 정말 하나님 경외심까지 연결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두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나 환경,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경외해야 될 자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셨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재근 형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섬김으로 많은 분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다음엔 또 단기 선교, 우리 선교를 갈 때도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병원에 와서 예수 믿고 또 회복되어진 영혼들이 함께 또 선교도 가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